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을 좀 기억하는 분이 좀 몇 사람 있네요. 사실은 이동만 목사님께서 일일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순간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부흥회를 나가본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20년 전에 경기도 안성군 매산면에 있는 매산교회라고 하는 교회, 30년 전에도 30명이었고 지금도 30명인 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난 부흥회는 못하니까 사경회를 합시다. 그래서 요나서를 가지고 5일 동안 사경회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교육자 대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미국 가는 길에 하와이를 좀 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PCUSA 미국 장로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가는 길에 하와이 한번 들러서 본토로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죠. 난 부흥회는 못한다. 교사 훈련이나 강의를 하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는데 부흥회는 난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셔서 지직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김도일 교수하고 함께 애플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하와이 공항에 내리니까 장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려고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는데요, 타자마자 신문을 한 장 주는 거예요. 미주 중앙일보 하와이판. 근데 거기 보니까 신문 하단에 전면에다가 심령대부흥회 강사 김정훈, 두 교회가 합병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를 갖다가 강사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만 신문 광고는 다 나갔고 아주 3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랬지요. 오늘 저녁 식사는 뭐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상하게 들렸어요.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분 뭘 물어보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김도일 교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목사님 별명을 마음대로 목사라고 붙였어요. 하와이를 떠나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와이 와서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늘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실토하는 거지요. 내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다 마음대로 합디다. 교회 싫다고 그냥 가버리고 말도 없이,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도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 속상한 게 교인들이 다 제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코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디다. 그럼 뭐요? 결국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됩디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바람이 진실로 참되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흥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서 왔더니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그냥 자기만 믿고 하래요. 그냥. 제가 여기 온 거는, 첫째는 제가 이동만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강사로 부르려면 그래도 제가 왔다 가야지 뭐 면이 설 것 같아서 그래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과 이 군산 동북의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와서 강대상에 올라앉아가지고 보니까 제 사진이 걸려있네요. 어디서 빼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 옆에 걸린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부흥사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년 전에 전주 완산교회에 목사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예배당 안에 가득 찼고 내빈들도 왔고 멀리서 뭐 축사하고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가운데 권면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의 교목실장으로 있었던 소망교회 김천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권면을 하러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제목이 뭐냐? 개 같은 목사가 되시오. 여기는 상당히 담대하시네. 웬만해가지고 뭐 놀래거나 표정의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우리 교인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니 개 같은 목사가 되려니? 그분의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 근교에 농가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선 주말이 되면 거기에 들러서 쉬기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그 강아지한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렇게 했지요. 학기가 거의 끝나가지고 방학이 되어서 목사님은 지인들과 함께 그분들 다 데리고 거기에 가서 그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서 그날도 주인이 왔다고 좋다고 반기며 꼬리치던 이제는 중깨가 되어버린 그놈을 끌고서 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가지에다가 그놈을 묶은 줄을 갖다가 걸었지요. 그리고서는 힘차게 잡아 당겼는데 아플싸 공교롭게도 그냥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놈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야심차게 계획했던 소위 영양탕은 그날 물 건너갔습니다. 어쩌겠어요? 밥은 먹어야 되겠고 대충 가지고 나간 것으로 음식을 차려서 먹고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리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서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 앞 쌀이문 앞에 그놈이 딱 앉아있다가 주인이 온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꼬리를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순간 회개했답니다. 나는 저놈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저기에 도망가가지고서 다시 돌아와서 절 죽이려고 했던 나를 여전히 주인으로 알고 반기면서 저렇게 좋아하네? 이게 웬 충성인가 도대체? 그러면서 나는 어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 김천수 목사님은 보신탕을 끊었대요. 위임받으시는 목사님, 개 같은 목사 되시오. 호화판인 서양의 개들에 비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우리 개들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지요. 요새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개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은 사뭇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개를 동물이나 짐승의 차원을 넘어서 마치 사람처럼 가족이나 친구로 여겨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지요. 각별한 정을 쏟기도 하고 심할 정도로 아끼는 관습이 있습니다. 돈줄이나 있는 사람들은 개 생일도 챙기지요. 리무진, 포드 링컨이나 캐딜락이나 심지어는 롤스로이스까지 대절해가지고 양털로 만든 뒷좌석에 탁 태우고 심지어는 비싼 양복까지, 맞춤 양복까지 해 입히고
미장원에 가서 깎고 목욕시키고 향수 뿌려서 매니큐어 칠하고 꽃을 달아주는 등 치장하는 건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더하지요. 그리고 고급 식당에 데리고 가서 잘게 다진 고기로 만찬을 베풀지요.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Happy birthday my puppy 그러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합니다. 죽으면 묘지를 사서 비석을 세워주는 등 아주 요란하지요. 개를 위한 기도문, 거기다 유산까지 남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신문에는 150만 불을 남겨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요? 사람이 오히려 개를 부러워할 처지가 아닙니까? 부모 잡아먹는 자식은 있어도 주인 잡아먹는 개는 없다 해서 요즘은 그런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부인을 스파우스라고 쓰지요. 반려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표현하는 것을 동물에다가 이제는 스파우스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우리네는 개와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아무리 귀엽고 충성스럽다 해도 개는 그저 개일 뿐. 개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겠지만 우리말에 개자가 붙은 것은 다 좋은 의미가 없습니다. 찾아볼까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 욕 아니면 경멸의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자식. 사물과 연결되면 가짜나 유사를 의미하지요. 비빔밥에 넣어 먹는 맛있고 고소한 기름은 참기름이지만 사람의 얼굴에 질질 흐르는 건 기름이라 그래요. 시고 떨궈서 못 먹는 살구는 살구. 사람의 일과 연결이 되면 형편없는 일이란 뜻이 됩니다. 판이 엉망인 거는 판이라 그러죠.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소리. 사람답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걸 갖다가 수작 부린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주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떡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인색한 구두쇠, 정말 대단한 구두쇠를 일러서 개가 핥아먹은 죽사발과 같다고 표현을 하지요. 성경에서도 이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아람 왕의 부하 하사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을 비하시켜 개 같은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와 미련한 자가 동격으로 사용된 적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1절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개는 천한 것으로 비유를 했지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수치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값어치가 없는, 아주 부도덕한, 화를 잘 내는, 싸움질 잘하는 뜻으로 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지요. 한편 사자는 어떻습니까? 늠름하고 힘세고 용감함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때때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설명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수의 왕이 아닙니까? 개가 아무리 충성심이 있고 주인에게 절대 순종한다고 해도 일단 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대조는 가능해도 비교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자와 개는 지성과 어리석음, 강함과 약함, 존엄함과 비굴함이라는 서로 정반대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보잘것없는 개가 위세당당한 사자보다 낫고 가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죽은 사자 앞에 있을 때.
썩어도 준치라고 병들고 나이 먹어 빌빌해도 사자는 사자지요. 그러나 죽어버린 사자는 겉으로 보기엔 산 사자와 비슷해 보여도 이미 상대를 압도할 만한 힘을 죄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자를 두려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본문이 말합니다. 모든 산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보잘것없는 개라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전도자가 강조하고자 함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깨달음, 이것이 전도자가 얻은 소중한 지혜입니다. 삶이 끔찍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귀찮고 죽었으면 꼭 좋을 것 같습니까?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임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어떨까요? 저는 전주에 1997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0년을 넘겨서 사역했습니다. 금년이 목사가 된 지 40년이 된 해지요. 제가 미국에서 전주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의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아주 말썽을 일으키는 장로님을 면직하고 당신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기 은퇴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둘로 나눠진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와가지고 저는 4년 내내 다른 것 하나 하지 않고 설교와 신방에만 매진했습니다. 3, 4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전주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꼽던 그 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줄어들고 반토막도 안 되는 교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4년, 3년을 지나가면서 드디어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2000년부터 교회의 회복과 함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결국 간암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색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을 끊고 그 속에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간에 도달해서 암이 있는 부위에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암을 죽이는 약을 투여해 가지고서 암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토악질을 하고 먹지를 못하고 힘들어 한번 하면은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3번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차라리 그냥 죽이시지요. 죽이시지 그러세요. 참 철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고주파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옆구리를 철사로 찔러가지고서 간으로 넣어서 암이 있는 그 자리에 이 가는 철사를 도달해 놓고 전류를 100볼트로 흘려가지고 여기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이르렀어요. 살아있으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죽었다면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제가 전주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암이 다시 발생하고 또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제 친구가 세브란스 병원의 내과 의사인 전재윤인데 우리나라 100대 의사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합니다. 토요일 날 진료를 끝마치고 자기가 수원으로 내려오겠다 그래요. 수원에서 만나자고. 저는 전주에서 수원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밖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방법이 있다면 이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먹먹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죽음이 바로 6개월 앞에 다가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죽음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돌아가요. 여전히 아침이면 태양이 뜨고 밤에는 별이 빛나고 사람들은 제 바쁘게 다 돌아다니고 나 하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2005년 8월) 아비의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던지 제 아들이 제게 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30분 먼저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다시는 이 병실 혹은 창밖으로 보이는 저 하늘 보지 못할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뚫어져라 하고 주변을 샅샅이 살핀 다음에 저는 실려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간호사가 얘기를 해주었어요. 잠깐만 계세요. 곧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3시간 후에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1인 병실에 있다가 따로 격리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는 제 아들을 간호하느라고 거기 붙어 있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여자한테 맡겨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10일 동안 묵윤실에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분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내가 왜 살아야 될까요? 한국에 7만 명의 목사가 있는데 내가 굳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그 병실에서 10일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젠 당하는 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죽어서는 뭐 할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서도요, 죽음과 삶에 왔다 갔다 했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에 피주머니, 저는 속칭 수류탄이라고 말합니다. 5개를 채워주더라고요. 여기 피주머니에 있는 피가 맑게 깨끗해져야 이게 정상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계속 피가 어두운 색깔이거나 계속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아침에도 가서 CT를 찍고 굶겨서 또 CT를 찍고 계속 소노해야 되고 CT 찍어야 되고 그렇게 병실에서 시달렸습니다. 죽어서는 뭐 할래?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날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니? 지금까지 너 위해 살았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너 널 위해서 살았지. 나 위해서 한 거 도대체 뭐 있니?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뿐이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로 30년 사역하던 중에 발병했으니 참 감사하지요. 유학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박사학위 받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또 나이 들어서 이제 은혜를 깨닫게 하고 병들었으니 감사하지요. 자식들 다 크고 젊은 날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작지 않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신 후에 발병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뒤늦게나마 병이 들어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서 알게 했으니 남의 아픔, 남의 고독, 남의 눈물 깨달아 알게 했으니 감사하지요. 특별히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식 환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중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으니 감사하지요. 제가 이식 수술 받기 전에 제 친구여, 제 동기인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 당신하고 나는 부상병이야. 그는 위암으로 위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하나님은 부상병도 좋아하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가르침을 일찍이 배웠지만 이제라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아니었어요. 날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2004년 5월 85세로 세상을 떠난 구상 시인은 죽기 전에 상당 기간 투병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문예지 한국문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유언처럼 남긴 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 가장 잘 담겨진 시라고 하는 그 시의 제목은 오늘입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투병하면서 그는 영혼을 노래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자리에서도 영혼을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의 넉넉함이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영혼을 노래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병이 낫고 나면이 아니라 병 중에서, 곧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찬양,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살다 보면 삶이 다급하고 각박하며 힘들어서 자꾸만 미루게 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뒤로 미루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가 여유를 좀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일 좀 급한 거 불 끄고 난 다음에 자꾸 그렇게 되지요. 자녀들 좀 다 키워놓고요, 주님 이거 일 좀 되게 해놓고 난 다음에요, 주님 요것만 마치고 나서 말입니다, 사업이 좀 안정된 후에 그때. 그러나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원도 살지 못한다는 시인의 외침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에 또렷이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천국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베데스다에서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건강해진 후에도 성공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상시인은 이런 시도 썼지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네가 시방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려운 나의 상황에서 승리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진 오늘 여기, 비록 생명이 소진해가는 중환자실에서도 시인은 영혼을 노래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병마와 고통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아있어, 나 지금 우뚝 서있어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의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의 노래를, 아픔의 자리에서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상실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찾으며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이게 복인 줄 아십시오. 살아있으니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낫게 할 수 있고, 지금보다 좋게 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놀랍게도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가피한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방황하거나 절망하거나 허무로 끝날 수도 있는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신비한 체험이 됩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음의 기쁨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본질적인 소망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전적 그리고 긍정적 신뢰가 있어서 영원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마저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생명의 모든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 여기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보내준 사람의 미소를 발견합니다.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은 신뢰한다 혹은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비타혼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내 몸에 있는 기운을 다 뽑아버리고 그냥 쓰러질 듯한 자세로 그분께 이렇게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겠다고 바둥거리면 오히려 물속으로 깊이 더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누군가 구조하려고 올 때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늘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의지하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그분의 사랑과 축복으로 그분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그분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영어로는 today라고 말하지요. 현재를 present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이 present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선물을 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present. 그야말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분명 낫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란 다름 아닙니다. 믿음의 소망이요. 나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나로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삶은 곧 소망이란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살아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현재, 프레젠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지요. 심령이 죽어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부패와 죽음을 계속 만들어낼 뿐
믿음이 작아도 살아있기만 하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생기 있는 믿음의 삶.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현재. 저는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전주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요? 목사님이 키나 덩치나 그런 것들이 저하고 비슷한 걸 보면 저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을 기증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날 위해서 간을 주겠다니. 가족들하고 다 의논했대요.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랑이었어요.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를 데리고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지방간 때문에 그 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희생의 사랑을 제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성욱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원에서 컸어요. 고아원에서 목사님이 원장이어서 그냥 그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이분은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합니다. 주일날 되면은 쓰레기 다 치웁니다.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서 그거 다 내려놔요.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청소부와 같은 모두를 위한 헌신의 경건이 그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런 사람을 장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방, 마당 가릴 것 없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인들이 다 감사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당신들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홍봉료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평택 미군 기지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색씨들이 한 40명 정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불행한 여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 40명을 다 외고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타자를 위한 중보의 산 기도가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이 5가정씩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돈 많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 가지고 될까요? 산심령의 믿음만이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거목인들 죽은 것에서 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다 해도 살아있기만 하다면 겨자씨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아십시오. 우리의 삶이 소망 때문에 죽지 않는 산 믿음, 죽은 기도가 아닌 살아서 주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
죽은 사랑이 아닌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는 산 사랑, 죽은 헌신이 아닌 눈물겨운 드림과 섬김으로 점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개와 죽은 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점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소망이 있을 것인가? 사절이 말합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죽은 자가 소망에 참여할 수는 없지요. 죽은 자는 이미 그 모든 가능성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죽기 위한 겸손도, 승리를 위한 패배도, 서기 위한 엎드림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미련도 있을 수가 없지요. 과거에만 붙들려 있을 뿐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죠. 허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은 산 자만이 누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았다 해도 소망 없이 죽었다면 그의 삶은 불행이지요. 사자처럼 거칠 것 없이 소리치며 살았다 해도 그의 삶에 회개가 없어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어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삶이라면 그의 삶은 비참할 따름이지요. 하지만 비록 천한 개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여기저기 핥으며 초라하게 산다 해도 그의 심령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든든해서 늘 살아 생생하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당장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잡으려고 합니다. 돈이요, 학벌이요, 업적이요, 성공이요, 성취요, 명예 등 당장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소망을 삼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심령이 될 때, 그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는 이 손은 언제든지 그 힘이 지날 수도 있고 다른 욕심 때문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사라지고 쓰러지는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패하고 쇠할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바로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안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가 계속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음이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소모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소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고 참 지나게 힘겨우며 정말 전라도 말로 겁나게 두렵습니까? 주변의 상황이 늘 불안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시인은 시편 39편 9절에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권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사모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성급하게 날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섰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 3D 직종이에요. 이거 dirty하고 더럽고 difficult하고 어렵고 dangerous, 위험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당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 돌리는 건 내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 없이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낮고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것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건지는 일, 사람을 사람 되게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분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계속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과 드림, 우리의 섬김과 교제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모두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할 때 그게 소망이요, 소망이 있어 기다리며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의 권능과 그 역사가 우리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충성이 개보다는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것이 내가 평생의 새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그 뒤는 내가 책임지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역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여러분에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자녀 소원들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성가시고 귀찮고 피곤하고 생각하기조차 힘들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 같은 사람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불러서 그리고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건강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나도 다 얻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우리의 천박하고 얕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소모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